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여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은 걸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물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물리를 걷는 믿음. 우리 모두가 다 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리를 걷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바로 물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물속에 빠질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빠져 죽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를 걷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은 현장 학습을 시켜요.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도 있지만은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현장 실습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전 훈련, 즉 현장 실습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14장에는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500개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본문 바로 앞에는 500개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약 2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얼마요?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노약자들 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가진 게 없고 그들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산을 머리를 돌려서 계산합니다. 주님,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들이 다 합쳐서 약 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안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빌립은 이 현장 실습에서 실패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헌신이잖아요. 그 도시락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500여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다 먹이시고 풍성하게 남도록 하셨습니다. 12강정이나 되도록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주님의 현장 실습에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헌신만 있으면은, 작은 헌신이라도 있으면은 2만 명도 먹이시고 남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뜻은 200데나리온 돈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200일 노동자의 200일 품삯이에요. 200일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약 7개월 정도의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현장 실습에 합격한 거예요. 왜? 작은 헌신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 이걸 들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헌신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야, 참 놀랍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놀랍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인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놀랍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풍랑을 보면은 거기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실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믿음의 실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런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리를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실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실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장면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제자의 삶에는 거센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제자들의 삶에는 거센 풍랑이 항상 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그래서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역풍으로 세차게 불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센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아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훈련에 다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실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훈련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점에서 넘어졌는가, 나는 어떤 지점에서 쓰러져버렸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를 겪는 믿음의 실전 훈련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전 훈련은 믿음의 훈련에는 그것은 바람의 코스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바람의 코스가 반드시 있다. 바람의 코스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의 훈련에는 바람 코스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먼저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역풍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탐대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인생 역풍이에요. 인생 역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벳사람 출신들인 이 어부들에게 아주 익숙한 코스입니다. 잘 아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상하지 못한 난코스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이 우연 발생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너희는 빨리 가라, 빨리 갈릴리마다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군중들을 보내는 정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인 일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잖아요. 이제 군중들이 질서 있게 해산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무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군중들을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이거 훈련 아닌가요? 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마다 처참한 일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감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영적 감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인생이 매우 자유로워지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은 훈련 상황입니다. 주님은 왜 혼자 무리들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군중들의 뒷정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왜 2만 명을 해산하는데 그들을 보내는 일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놓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밤중이 될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24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뭔가 입이 터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쳐 가는 쪽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리 막 움직여 출렁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출렁거리니까 파도 때문에 배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배가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바람이 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연히 제 마음대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이, 이 거센 풍랑이 내 인생에 불어오면은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실전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끔하게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잠잔다고 계십니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뭘까요? 믿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으로 나온 문제 14장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출제를 하는 게 시험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당연하잖아요. 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인데 알아차리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제일 앞으로 가야 하는데 진로가 계속해서 막혀요. 역풍이 부는 훈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 진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생 실전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역풍이 강하게 불 때는 그 시간에 깨닫고 믿음의 훈련 태서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왜 괴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어쩌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 그걸 찾으려고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찾을 거 뭐가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력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보고 예수님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는 것이죠. 멀리서 뭔가 걸어오는데 그 시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알아보는 데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실전 훈련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공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제합니다. 역풍이 불고 진로가 막히면 곧바로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움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역풍이 불고 아기 나오면 아기가 아파요. 회사에 취직을 해도 역풍이 불어옵니다. 희망퇴직이라고 이름 쓰라고 합니다. 사업 시작하는 사업 구멍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재 나에게 불고 있는 역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서움 중에 빠졌던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그 순간 무서워하는데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실제로 훈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풍이 왔습니까? 시달립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이건 훈련 상황이야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전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제자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그것은 바람의 고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물리를 걸어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엇일까요? 인생의 그것은 바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인생의 그것은 바람이 불 때 우리는요,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인생의 그것은 바람이 불 때 인생의 것은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본다.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예,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듯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12제자 중에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용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자 용기가 생겼어요. 아,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물 위로 걸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 베드로구나. 그래, 얻어라.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발을 넣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바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보고 가면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바다함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실패하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실패하죠. 30절 뭐라 그랬어요? 그것에 바람을 봤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소리 내려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것은 바람을 보고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쑥 들어버렸어요. 나 이거 뭘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물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다가 쑥 빠져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워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물 위를 걸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은 못 걸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빠졌어요. 안 죽었어요. 걸었어요. 주님을 보는 물 위를 걷습니다. 바람을 보는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2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전능자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축될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황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의 훈련에서 제일 앞장섰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물리를 가보겠다고 나섰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걸 해보자고 바람 작동하셨습니다. 밤까지 혼자 계시다가 물리로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12명 중에 베드로만 가능했을까요? 다른 데라들은 시도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시도하면 가능했을까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 떨려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분야가 아주 흡사한 것이 뭘까요? 자전거 배우는 것입니다.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의 관건은 앞을 볼 것인가 밑을 볼 것인가입니다. 내 발밑이 괜찮은가 한 번만 내려다보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면 안만 보고 나가면 잘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발밑이 괜찮은가를 내려다보면 곧바로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면서 사람 살려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구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했느냐? 의심은 주님보다 바람을 보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밑이 지금 어떤 거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거지? 우리 수입 지출 상황이 어떤 거지? 지금 내가 이러다가 사업만 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내 발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발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람이 불면, 내 인생에서 그것에 바람이 불면 나의 발밑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 그것에 풍랑을 헤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그것에 바람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극복하여 물리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31절, 32절을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같이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딱 그쳐버렸어요. 왜 바람이 그쳤을까요? 큰 바람이 불던 그 풍랑이 딱 그쳐버렸는데 왜 그쳤을까요? 그 바람은 제자들의 믿음 훈련의 테스트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획하신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바람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앞으로 제자들 앞에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알고 주님은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서야 하고 때로는 감옥에서 가야 되고 자유가 억압이 되고 몸이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릴리 바다 향의 여정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면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에는 반드시 그것은 바람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람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러한 물리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훈련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에 맞바람이 불어왔어 바로 우리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거센 바람은 믿음의 훈련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떠한 우리 인생의 연결을 걸어갈 때도 이러한 믿음하고 이러한 맞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의 풍이 불어오고 이 바람은 이 거센 바람과 풍랑은 주님께서 불어주신 믿음의 훈련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거센 바람의 코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물리를 걸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